예. 일주일 동안 잘 사셨어요? 잘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고 힘들었지만, 그래 좀 어려웠지만, 그래 주님을 좀 생각하고, 주님이 좀 생각한 것이라 과거에는 1분 생각했는데 금년부터는, 아니 또 3월 달에 들어와서는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오전만 생각했는데 오후에도 생각이 나고 저녁 때도 생각이 나는 이 삶이 잘 산 삶이에요. 그 말씀대로 비록 준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한 번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내가 달라진 것은 3번을 생각하고, 예전에 내가 잠자기 전에는 주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설령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냥 들어누워서 천장 보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했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여기 나오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로망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에 더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것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형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 사람들이 흔히들 태어나면서 말합니다. 태어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팔자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 무엇에 실패하거나 결혼에 실패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래, 그의 팔자가 그래, 내가 사주 보니까 우리 딸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팔자소간, 운명소간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 팔자로 보는 글로서 푸는 이 간상쟁이가 분명히 이 사람은 사주를 풀면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맞지 않더라는 거. 그 사람을 주소에 쏘문쏘문해서 물어서 가보니까 다 공통점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요, 이사야가 체중의 나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제약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다고, 대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이사야는 또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의 심령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권세는 우리의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그 마귀가 주는 그 운명 가운데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타고난 사주팔자를 능히 이기고 그 불행을 능히 이기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그 바로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애굽의 첫 새끼들이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좋게 그냥 첫 번째 좋은 말 할 때 히브리의 하나님이 보내달라고 하시면 좋게 보내주지, 10가지 고집일색에다가 마지막 번째 가서 그때 포기하고 죽잖아요. 바로 왕 때문에.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만 참아가 될까요? 이 세상에 제일 빠르게 왕이 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왕. 바로 왕. 조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담을 좀 하고.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얼마나 제일 빨라요. 바로 왕이 되어버리니,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가 돼서 왕이 된 여담입니다. 예, 그러한 작은 절대적인 신이었던 왕, 그 바로가 좋게 고개를 숙였다고 하면은 그렇게 물질적인 손해와 장자들의 죽음도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손해를 보고 나서 두 손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한테 26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야곱의 하나님 28장에도 하나님이 각각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고 했고,
너로 인하여 모든 너희의 후손은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후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우리의 모든 후손을 영적인 후손을 가리키고 있지만, 적어도 그 창세기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유대 민족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고 유대 민족을 저주하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말이 바로 그걸 행한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대항해가 이긴 민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어쨌든지 구약에 내린 그 율법을 지키고 토요일날 저녁 때는 금요일날 저녁부터는 전등 켜는 것까지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철저히 아침 저녁 6시부터는 철저히 지킨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따지면 우리는 개신교 사람이나 천주교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율법 지키는 준행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제가 예전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갔던 한 사람이 옆에 히브리 유대인 사람이 부르더래요. 저녁 때가 됐는데 오는데 가니까 저녁 식사를 초대했는데 부탁을 하더래요. 저 2층에 불 좀 꺼달라고. 불을 끄는 것은 안식일이 일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자기가 하면 율법을 배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어기면 어때?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벌 받으니까 안 되니까 너 한국 사람 네가 하라 이거. 진단이에요, 진단. 그 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뭐 좀 너무 이기적이죠. 자기를 벌 받고 남은 벌 받을 테니까. 그만큼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형식적이 된 뜻 안에 죽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너무 이 예수라는 구원이 너무 싸게 예수만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다 보니까 싸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고 나서도 싸게 행동하고 이 정도야 뭐 하나님이 이 정도야 봐주겠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죽는 줄 알고 생명을 지키네. 생명 걸고 지킨다니까요. 전쟁 중에 6.1 전쟁 났을 때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언제 진공받는지 아세요? 안식일날 쉬고 있을 때 그들이 아랍의 협공을 받아요. 왜? 그들이 생명하고 사신을 그 아랍의 이슬람 민족들이 군사들이 알았기 때문에 작전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 전쟁하다가 안식일은 무조건 쉬잖아요. 그만큼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개신교 사람, 천주교도 마찬가지. 주일 어기는 거, 예배 참석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쯤이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진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기억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지, 누구든지 사랑하실 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가 감동을 못 받아요.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가운데, 아니 또 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없는 형편이었고 도저히 그것을 행하면 그 집안이 멸망하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행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피는 그냥 그저 값어치 없는 피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생명의 피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반면에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킬 수 없을 때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감동받아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집간 딸이 정말 시집가서도 말씀 읽고, 시집가기 전에 말씀 읽고, 시집가서도 말씀 안 드리면서 돈만 필요할 때는 아버지 내 아들이 죽겠소, 돈 좀 주시오, 돈 좀 주시오. 그런 딸 앞에서도 그래도 밉지만 주기는 줘요. 그러나 결코 좋은 마음으로 주지는 않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도 줘요. 그래, 좀 더 기다려보지, 1년 기다려보지, 2년 기다려보지.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의 6.1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그저 율법을 그저 지키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오늘날 미국의 모든 경제와 정치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린 트럼프가 우리 한국은 때리고 일본은 때려도 중국은 때려도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 때린 거 봤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엊그제 또 팔레스타인 때리더라고요.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미국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나쁜 놈이라고 한 번이나 트럼프에 비해서 그 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저렇게 우리같이 그분 생각을 우리 언론에서는 아주 이렇게 대꼬복고 하는 사람은 앞뒤 안 재고하는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다 머릿속에 다 제거하는 거예요. 북한한테 제재가 들어가지 해놓고는 어제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북한이 허덕이고 있고 어려움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이 상술적인 말이에요. 그 말 나쁘게 말하면 상술이지만 그 사람의 정치 애교술이에요. 애교술. 우리는 그거보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베트남에 왜 파병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뭐 관계가 있을 때 그건 빼고요. 아무튼 국익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나가고 그만큼 국력이 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장점은 생각해야지. 나쁜 점 막 가게 드러난 나쁜 점을 막 끄집어내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칭찬하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안합니다. 저쪽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 안 해요. 저쪽의 사람 내가 살았잖아요. 8년간. 여기 그냥 그렇게 왜 입만 벌리면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치 비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비판의 능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친구와 친구 간에 같은 지역 안에서도 비판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저자가 성경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새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사는 맞지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은 둘 사이에 and가 들어갑니다. 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상고박이 사는 and가 들어가요. and 그리고 그 상고박이 사는 12배가 되는 거예요. 상가사가 떨어지면 700이 안 되지만은 상가사가 12배가 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장서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요한은 성격이 불을 내려서 천둥을 내려 저 민족을 죽여버립시오. 예수님 살아생전에 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동역을 정의 시간에 올라가고 있음을,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넌지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갈세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 헬라의 온에는 정해진 습관을 말합니다. 오늘만 이 시간대만 간 것이 아니라 매 시간대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성전의 미문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미문으로 낸 것은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9개가 있었는데 북쪽에 4개, 남쪽에 4개, 동쪽에 1개가 있었는데 동쪽의 문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문이 높이가 23m라는 거예요. 헤로당이 유대 민족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20년 동안 진 성전 문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 북문에도 있을 수가 있었지만 미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그 미문이 제일 많이 성전에 제사를 드려가고 기도를 한 사람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이 타고난 이 절망에 빠진 사람이 거기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장 22절에 바라보게 되면 나이가 40여 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타고나면서 장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중간에 중도 장애자 된 것이 아니라 앉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걸어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떤 게 걸어다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게 가진 꿈을 속에 뭐 있겠습니까? 또 어릴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주위의 친구들한테 자기 친구들 밖에서 놀고 있을 때 얼마나 뛰어나고 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나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비참한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유대인의 간섭 속에서 그 부모들은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전생이 아니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자기 자신들을 한탄하며 이 부모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 본인은 자식은 이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은 절망에 빠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그 집이 그만큼 가난했다는 것이요. 구걸하러 나오던 그 집이 그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구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과연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고개 숙이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아마 요한은 말하지 않을 때 베드로가 말했을 거예요.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말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고개 숙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저린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더구나 나사렛 촌사람들, 나사렛 촌놈들이 무슨 옷도 그렇게 딱 태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에 사는 사람들과 저 나사렛 촌사람들 통을 이 40년 동안 구걸했다고, 40년이 아니죠, 적어도 20살 이상부터 20년간을 구걸했다고 하면 저 사람은 돈이 나오겠다 하는데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목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들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눈과 눈이 마주쳐야, 남녀간의 사랑이 삭든다는 것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눈으로 오가는, 입으로 오가는 단어도 있지만 눈으로 오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야 사랑이 삭트고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눈을 맞추기, 엄마하고 눈이 맞추기 때 사랑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읽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과 눈을 마주치라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를 쳐다봤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행여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뭐예요? 돈을 얻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온 대로 가난한 자, 또 나그네 된 자, 또한 불쌍한 가부들에게 돈을 던져주고 그들의 저물로 도와준 것은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날도 저녁에, 여기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건 무조건 6시라고 하면 그때 6을 더하시죠. 그럼 오늘 한국 시간 12시입니다. 9시기 때문에 15시 아닙니까? 오후 3시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손을 벌리고 있었을 때 그는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자기 병이 나을 줄 알고 찾아봤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하거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금과는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걸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였을까요? 하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나사렛은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나올 곳이었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너가 알고 있는 그 거리는 적어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몰랐지만은 그 거리는 적어도 들을 길에 있는 사람이라 들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한 곳에 이 땅에 내려오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육신의 천분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너희들이 보는, 혹시 너 거리나 너의 전망에 빠진 자라 이 예수가 너가 알기로 정말 좋은 애 태어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네가 생각하는 이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다고 말합니다. 그냥 일어서 걸어서 춤을 췄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누가는 이걸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다 보니까 발과 발목에 정확하게 누가는 그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일반 저자들하고 좀 틀리게 자기 특성에 따라 적어놓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힘을 얻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다음에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뛰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또한 뭡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에 삐뚤삐뚤했겠죠. 우리가 흔히들 병 낫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이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마 그런 모양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얼마나 이 사람이 뛰고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모션을 행하니까 누가는 그걸 보고 자세히 여러 가지 묘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태어나서 베드로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행하는 기적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우리 앞에 이정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물론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이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 세상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은 이 저자는 이 한 사람이 병이 나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병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개수가 너희들이라는 개수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기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것처럼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쓴 가운데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능력을 받게 되었고 또한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갈 새 베드로는 성령 받은 다음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령 받은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게 모릅니다. 적어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한 시간 내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임하였고 이 능력을 베드로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과 타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넬료가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기도할 때 제9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빙하라고 말나옵니다. 이런 현상을 처음 본 이 로마인 백부장이 놀라서 자기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찾아서 물어가고 있는 중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 9시에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나올 것이니 곧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10장에도 로마인 백부장도 예수를 믿었지만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역시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하시는 대로 결국 고넬료 가정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에 모였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실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택함받은 선택받은 우리 민족에만 주실 줄 알았더니 이방인 민족에 주다니 깜짝 놀라서 자기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방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냐고 비방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상황은 이렇고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전 민족의 하나님이더라 증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고넬료 가정에 또한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벽기도는 우리 한국에만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해도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낮의 시간은, 아침에 빨리 못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12시는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밥 먹을 때 아침 9시에, 이들이 3시와 아침 9시에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적어도 아침 9시에 밥상 차려놓고 밥상 타기 전에 밥을 질질 끓일 때 1분, 2분, 3분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후 3시면 한가한 시간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각자 처한 일터에서, 각자 처한 가정에서 정한 시간 3시간 중에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냐, 한 가지 선택을 해서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고 주신다고 하면 강구에서 정한 시간은 아무리 바쁜 단 1분가 아니라 정해진 일터에서 운전하다가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운전하다가 속으로 눈 뜨고 기도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다 같이 우리도 이러한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으면 병이 낫고 사도 바울처럼 향기치 앞치마만 잡아도 귀신이 떠나는 능력을 갖기는 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정해진 시간 내에 기도하다 보면 제약된 생각은 덜 할 거 아닙니까?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성령 가운데서 또한 말씀 가지고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현재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바울도 기도하는 중에 봤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냥 그저 해서 우리가 노력 없는, 내 피땀 흘리는 노력 없는 것은 그저 주지 아니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저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뭐예요?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병이 나았더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돈을 얻을까 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예요? 이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기에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거저 주는 공과가 하나도 없어요. 거저 나와서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히아핏이 닥칠 때는 그 미문 안에서 구걸을 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이 사람 보십시오. 그들이 1절에 보면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 데리고 와서 시간이 되면 데리고 가고 남에게 절대적 의지해야 할 사람. 앞으로 이 사람은 결혼했단 말도 없어요. 그냥 결혼도 못하는 그냥 노총각으로 두고 가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그가 나사렛 예수여, 바디메의 거지 소개인 그렇게 잘해 나사렛 나를 낫게 해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다가 뒤 돌아보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시지만 이 사람에게는 틀려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우리 병을 낫게,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저 동양 하루에 그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게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죠. 모르죠. 성경 속, 이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마도 전혀 포기한 상태, 전혀 내 운명이고 내 팔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가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10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바로가 더 강압적인 고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는 원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는 나는 다시금 미디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편하게 살았고 나머지 여성을 나는 내 자식들과 십보라와 두 아들이 있는 가운데 내 마지막 여성을 보낼 것인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원망당하고 tinti한 날이 빠지게 됐습니까? 그럼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crying. 누구 앞에서? 장로들 앞에 한 것이 아니에요. 아론 앞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통하여서 40년 전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도와주지 않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이제 와서 하나님 나를 강제로 보내시더만 나를 이렇게 죽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우리가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여러분이 거짓 절망에 빠진 사람,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이 만약에 미문 앞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길거리에 또한 그 시장 앞에 사람 많은 곳에서 구걸하였다고 하면 오늘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시간에 비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영원한 그 장애자로서 삶을 끝마치고 말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는 중요한 것은 구걸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와서 구걸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전은 왜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라고 말하고 교회에 있는 성전 앞에 있는 모든 성물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천막강의 성전을 모두 성자가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성스럽다 인정하였고 신약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덧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이미 잊으신 사람이에요. 앞으로 지을 짓까지 다 깨끗함을 이미 다 기약을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다 보니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사를 오더라도 가까운 곳에 오신 사람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을 왜 하나님께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교회 가까운 곳에다 이사를 오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의 삭적에서는 눈과 눈이 마주치라 그랬죠.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복의 시대로 저의 눈과 눈을 마주쳐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다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40년간에 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그가 태어나면 탯줄이 감겨져가지고 그런 것인지 또 모르지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걸어본 역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사람 가운데 베드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로 간 것이 아니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그는 너무 좋아서 집으로 가지 아니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부모한테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간 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으면 부모 앞에 달려가려고 그렇게 했을 것인가. 우리는 다 박수 쳐줄 수가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었고 레위기에는 신명기에는 그랬습니다. 흠이 있는 자들은 흠 있는 재물들은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성전에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그 앞에 누가 보든지 말고 그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요. 붙잡으면서 크게 놀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앞에 몇십 년 동안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 앞에서 다 거기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인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전에도 들어왔던 그 앞에 구걸하는 그 자가 뛰며 손바닥 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죽이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그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냐 우리 쳐다보냐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 나선 것이 아니라 그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이 나옵니까?
이 좋은 역사는 반드시 하는 역사다면 반드시 마귀의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사장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신문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을 가두고 죽이고자 했는데 일어난 그 사람이 그 옆에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으니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서 핍박을 내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증인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뭐가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이 거짓이었다고 하면 그들이 생명 걸고 일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수석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석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는데 그 호랑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경 호랑이 속으로 아닙니까? 언제 죽이신 담대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담대히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기이한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좋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주위 가운데 특히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동네 2-3명이 청년 되는 4명이 잡아도 그 연약한 여자 하나 못 이기는 걸 이런 봐도 툭툭 떨어지는 걸 이런 보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참 많이 봤어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정말 미천한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가도 그 사람의 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성령의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데 어찌하여 그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진 장애자 속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귀신도 그렇게 초능력을 행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말씀을 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자마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님 주신 교수님만 제가 물었습니다. 스님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수님 하루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4시간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불경이지 않습니까? 이거가 아니돼.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무에서 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만이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불교 도라고 그럽니다. 난 자신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에 내 자신을 비워야만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공기도 공짜요, 태양도 공짜요, 달도 공짜요, 지하수도 공짜로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이 없어지면요, 우리 지구가 존재하지 할 수가 없답니다. 바닷물도 밀물과 썰물이 일어날 수 있고 기후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만약에 달이 돌지 아니한다면, 공전하지 아니한다면, 자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인간 다 멸망한 우리 하나님이 바로 달도 지으시고 태양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그 태어난 창조 기간은 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세대주의를 말한다면 6,000년 전에 적어도 8,000년 전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정교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 커다란 지구가 우주 가운데 떠 있다는 것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 갈릴레오 지동설 주장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지구가 과학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동설에서는 천주교의 재단에서 너는 이단이라고 그는 끝까지 그 앞에서 주장했다고 하면 그는 목숨을 당했지 않습니까? 부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학설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전되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가 채사포 속에서 억대의 늑대가 발견되고 개가 복제가 된다면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오늘날 그게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연구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피부에 있는 채세포를 가지고 DNA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오늘날 인류의 그건 어긋났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제견도 만드는데 왜 사람을 오늘날 과학이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우리는 그런 신비주의고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늑대 가지고 채세포 하나 가지고 늑대개를 만들고 또한 개를 복제해 오는데 그건 미신입니까? 저물진 피조물이 인간도 그렇게 만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똑바로 여러분 갈비뼈가 하나 갖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 우리는 무식하게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것은 남자 건 XY고 여자는 XS입니다. 여러분, SS 세포에서는 남자를 못 만들어냅니다. SY에서 Y가 S에 접촉해야만이 남자가 태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다 배운 거 사실 아닙니까? 학교에 다 배운 것이 의학적 다 증거한 사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XY에서는 XS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로? 갈비뼈로. 왜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혹시 여러분 성장 과정 중에서 야, 아담을 갈비뼈를 하나 뺐다고 하면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적겠네? 천만에 맞습니다. 갈비뼈는 지성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납니다. 다시 성장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의학자들보다 어떤 가부자라게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지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XY, XS, Y 염색체가 들어가면 23개 아닙니까? 그 나머지 하나가 Y 염색체라 이 말이에요. 그 Y 염색체가 남자가 결합이 되야만이 남자가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X가 결합은 여자가 태어날 수가 있고,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정말이 흘러갔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와 땅과 모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억누른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말이 가시가 멸리함으로 우리는 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료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암이 낫고 귀신이 쫓겨난 것,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영상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성전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일어난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때 그 사실이었구나, 우리는 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다 비우고 내 자신을 회개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예배가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예배라는 것,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좋습니다. 화장실 가서도 갈 수 있습니다. 남이 보니까 창피하니까 내 사무실 가서 기도하는 거 누가 보면 안 되니까 화장실 가서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더럽다고 성령이 하나님 그 자리에 안 올까요? 천만에만 내 속에 그 성령의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이 성령의 하나님을 부리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예로우니까 고독하다. 물론 인간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서 맞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은 빼앗김을 당하고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침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고,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다고 내가 고독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올라감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매일매일 함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보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말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그 성령 속에는 우리 가운데 다 하나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자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르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고도가 열었다 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하려도 상담을 하더라도 성령님을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이럴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친절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 이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품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그 세 가지의 그 삶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격은 변화되었고 그 사람은 치료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은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아름다운 사역을 나눴던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적어도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살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시로 집안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삶을,
주님을 부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1분간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 3분, 5분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 주시지 않습니까? 방언이 무슨 뜻이면 계속 외치십시오. 외치다 보면 배창자가 끊어져 버려요. 전라도 말 나옵니다. 배꼽 밑에 배창자가 끊어져 버릴 정도 그때가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주여 말만 해도 배창자가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소리 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여 말만 배창자가 끊어져 버릴 정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나는 의학적으로 그것이 뭔지 왜 그런지 모르고 생리학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